생명 회복의 달 4월 세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 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또 광기교회를 찾으신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영혼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강원래라고 하는 가수 아내가 김송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나 봐요. 김송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짤막한 간증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원래 이 김송이라고 하는 가수는 불신자였어요. 교회를 반대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또 핍박했고, 오히려 교회보다는 불교나 무당을 주로 이렇게 찾으면서 점도 보고 그랬던 여자 가수였는데, 그의 일생일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를 그가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에게는 물론 엄청난 시련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셨던 구원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에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송 가수의 이 짧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이력의 상황 속에서 사실 어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삶의 상황과 사건을 마주할 때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사주팔자, 운명,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 조상을 잘못 만나, 남편을 잘못 만나, 아내를 잘못 만나, 자식을 잘못 만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잘못 만나, 그들을 탓하거나 그 환경을 탓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수만 가지 여러 상황들은요, 다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세하게 접근하실 수도 있고 또는 커다랗게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그런 작은 다양한 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김송 그 가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가족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할 그 누군가가 그 가족 구성원으로 같이 있지 않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허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갈급한 거죠. 대가족이 모여야 할 그 자리 가운데 사랑하는 딸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요. 그때 물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가족 모임과 잔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딸의 그 빈자리가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빈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를 찾는 거죠. 그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이 거대한 이 하늘의 영들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힘에 우리가, 그 파워에 우리가 밀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구조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끓는 심정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찾고 부르셨고 기다리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유럽 이탈리아라고 하는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조각의 거장, 그것도 천재 조각의 거장이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미켈란젤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분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천재 조각가죠. 이 사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5m가 넘는 그런 다윗, 성경의 이스라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을 조각한 사람입니다. 다윗 조각상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윗 조각상. 이게 이제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상이에요. 거대한 상인 거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각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 다윗상을 조각하기 전에, 또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 전에 이 다윗의 조각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느냐면, 두 번째, 이렇게 돌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돌덩어리.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조각의 거장들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조각의 거장들이 이 바위덩어리를 보면서 저거는 아무리 이렇게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조명을 해봐도 예술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위가 아니라고 하는 저평가가 나온 거예요. 이 쓸모없는 거 뭐하지? 그러면서 수많은 천재 조각가들이 방치를 해버렸어요. 별 볼 일 없다고 방치를 한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보다 조금 더 전 세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던 이 천재 예술가가도 같은 평가를 내린 거예요. 저거는 쓸모없는 그저 바위에 지나지 않는다. 수많은 어떤 예술의 천재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바위라고 그렇게 저평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그냥 굴러다니는 거예요. 수풀에 그냥 굴러다니는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바위를 만나기 전까지 2년 동안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꼭 마음에 드는 바위를 만나야 되는데 바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2년 동안 이 바위를 찾아 나섰는데 쓰레기와 숲을 우거진 곳에 버려져 있는 쓸모없게 방치되어 있는 그 바위를 보면서 미켈란젤로는 탐복을 한 거예요. 내가 찾고 있었던 바위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찾고 있었던 바위가 여기 있었어. 그 바위를, 그 거대한 그 바위를, 그 원석을 이제 자기의 작업장에다 갖다 놨는데 작업은 하지 않고 허구한 날 그 바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몇 개월이고 그 바위를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 동료 예술가들이 미켈란젤로가 아마도 정신이 좀 확 나갔는가 보다고, 미쳤는가 보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끼니를 굶어가면서 그냥 그 바위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바위를 쳐다본 다음에
자신보다 앞선 전 세대들이 그 바위를 보면서 단점이라고 평가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망치와 끌 정을 들고 이제 그 바위 덩어리를 부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바위 덩어리를 부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근사한 형태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단점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그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깎아내고 쪼가고 부수고 또 그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1년 남짓을 이제 모든 정신을 다 집중해서 이제 다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아름다운 다윗 조각상을 그가 조각을 했던 거예요. 수많은 조각가들, 수많은 예술가들은 포기했거든요. 수많은 동료 예술가들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이미 선배 예술가들이 다 평가해 놨는데 왜 거기를 대들어갖고 왜 쓸모없는 시간을 버리느냐고 그렇게 비판 아닌 비판을 독서를 퍼붓지만 그는 그 바위를 계속해서 열심히 수고와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마침내 아름다운 다윗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 이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아름답고 근사한 이 다윗이 이 조각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뭐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설을 해보면 이 바위 덩어리의 입장에서 미켈란젤로가 자신에게 정과 끌과 망치로 대들어대고 여기저기를 쪼고 깨고 부수고 그러는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기를 원했는데 미켈란젤로가 자꾸 자신의 삶 속에 개입을 해서 자기를 때리고 쪼개고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나의 삶에 왜 이렇게 개입을 하는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응? 그런데 이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냥 버려진 채 쓸모없는 바위로 나뒹굴어져 있는 그 바위를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찾고 있었던 거죠. 다윗을 조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도 그 망치와 정과 끌을 붙들고 치면서 자기의 손이 다 뭉그러지고 망개지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술가들은 손이 생명인데 얼마나 많은 그 수고와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멋지고 아름다운 다윗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왜 자꾸 뭐 교회 다니라 얘기하고 있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 믿는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 인생에 예수만 아니면 내 인생에 교회가 아니면 정말 근사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인생의 화려한 이력을 만들어가면 살 것 같은데 자꾸만 내 옆에 누군가가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인생의 방해처럼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아야 100년 정도 사는 인생이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100년 동안 살다가 가면 그걸로 끝이면 좋겠으나 그 후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100년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100년 인생 끝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00년보다 훨씬 수많은 몇 곱절 되는 그 인생의 축복과 인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바위 덩어리가 그냥 그렇게 나뒹굴어지고 버려진 채 있었다면 그냥 별 볼 일 없었겠죠. 그죠? 무가치 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다윗이 조각이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저 그렇게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조금 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다가 마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사건을 마주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의 육체가 우리 하나님의 회초리 아닌 회초리로다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충격 요법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고난을 줄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 일평생 동안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앙이라고 얘기합니까? 재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 지지리도 못 났어. 지지리도 복이 없지. 내가 어떻게 저 따위 같은 인간을 만나갖고 지지리도 못난 부모를 만나갖고 내 인생의 사주팔자가 왜 이 모양일까?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평가를 내버리는 거예요. 자괴감이 들 정도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또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김송이라고 하는 가수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에게 암을 주셨던 것, 말기암을 주셨던 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사건. 그 암이라고 하는 투병을 통해서 엄마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또 자기도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빼앗겨서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이것저것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 백성들은 망국의 한을 품고 나라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를 버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아픔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겠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파탄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축복의 나라를 만들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만들지 않고 세상의 그 엄청난 제국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저런 나라를 세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제국이 섬기는 그런 근사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제국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국이 축복받는 비결을 위해 생각했던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이 미래가 있는 길이 아니고, 그게 죽음의 길이고, 그게 멸망의 길이고, 그게 패망의 길이라고 하는 걸 그 백성들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아이 하나님 왜 자꾸 귀찮게 해?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와? 자꾸 거부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삐까번쩍한 나라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고귀한, 그 엄청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눈물로써 고백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한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건과 사고와 아픔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긴급 축복의 조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눈물로 통곡했던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샬롬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정말 믿음을 좌지우지할 만큼, 정말 내 인생의 사주팔자라고 그렇게 내 인생을 낙인 찍힐 만한 그런 엄청난 폭풍과 같은 사건 상황이 오더라도, 아,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그랬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